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가 어디 있나 이렇게 고전을 하시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를 이제 고전한다고 이제 표현을 우습게 이제 하는데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크게 읽으셔야 돼. 자,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성경 말씀 읽고 나면 이제 아멘 하고서 이제 그런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이제 예수님을 아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쓸 때는 그렇게 될지어다. 제가 동의합니다. yes.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yes나 마찬가지인데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소서 뭐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는 이제 항상 아멘 하고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이라고 이제 응답 안 한다고 해서 뭐 죄를 짓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의 이제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또 지나치게 교회 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 맨 앞자리에 주로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아멘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너무 이제 지나친 것은 또 문제가 되지만 필요할 때 이게 성경 말씀 읽고 나면 이제 아멘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인데요. 고난의 길은 영광으로 통한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고난의 목적이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깊이 있게 하는 거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난은 인생을 깊이 있게 한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이다 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고난을 극복하려는 이 스트롱 의지, 강한 의지는 새로운 인생을 창출해낸다.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고난을 당하면 진지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믿음이 향상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거죠. 자, 도전과 영광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시대의 도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폼 잡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갈 때, 폼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참 좋은데 그 인간의 특성이라든가 인간의 그 교만과 죄악성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를 준비하셨으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좀 적어 놓으시고 간략한 그 서머리를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생각이나 느낌, 결심 같은 것도 이렇게 써 놓으시고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홍해라는 게 이렇게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날아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이제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오고 죽을 위기가 된 거죠.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을 탈출해서 오늘날의 이제 이집트인데 이집트 그때 당시 세계 최고 국가였는데 그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하면서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다 보니까 홍해라는 그 큰 바다를 만나게 됐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죽이려고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신 거죠. 홍해를 갈라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서 건너게 하셨다. 아마 그 모세, 영화 그 10개라는 영화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장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구약 시대의 도전과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성경 말씀 쓸 때는 그 장절을 먼저 쓰셔야 돼. 그 숫자를. 출애굽기 하다가 보면은 그 숫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숫자를 먼저 쓰시고 15장 22절로 26절 숫자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라고 쓰시면 쉬워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때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마라에서 마실 물을 찾았는데 이 마라에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바꿔서 물을 달게 해서 먹게 해주셨다. 물을 먹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뭐 죽을 위기죠. 물 못 먹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니까 사막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 더 찾아보면 출애굽기 16장 2절로 4절 출애굽기 16장 12절 여기에 보면 이제 또 그 하나님께서 먹을 거 준 얘기가 나오는데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everyday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만나가 비가 막 쫙 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엄청난 거네. 만나가 비같이 내렸다는 게 그 표현상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참 엄청난 건데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시는 그 미라클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인생을 살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도전과 영광이라는 주제 두 번째는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신약 시대의 그 도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요한복음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죠. 먼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 7절로 1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사건 여러분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예, 저기 어떤 분이 말씀하시네. 포도주라고 그러시네. 포도주. 이제 가나 혼인잔치인데요. 가나의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포도주, 와인을 이제 술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의 음료수라고 그럴까? 그 축제에 필요한 그런 보조 자료예요. 이게 포도주라는 게. 그래서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썰렁해지겠죠. 이게 없으면 잔치를 진행할 수가 없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미라클을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게 요한복음 2장 7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그 신약시대의 도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하나만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여기에 무슨 사건 났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있나 모르시겠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네. 저기 어떤 분 아신다고 손을 드셨네. 나사로죠. 나사로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일으켜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그 기적이 나타나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의 도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제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로마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다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이제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로마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절대 절망인 죽음을 이기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절대 희망인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다. 이런 이제 신약 시대의 도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번째, 삶의 도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뭐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 죄 진 적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죄에 속하겠지만,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 된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 돼서 그 결과 고난을 당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고난이 뭔지를 잘 알고 계세요. 인생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셨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인생을 거치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난, 나의 고난을 잘 아신다. 나의 슬픔과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염려와 무거운 짐을 모두 다 몽땅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전능자시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굳세게 믿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환경을 보고 사람을 의식해서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뒤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라.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라. 그리고 기다려라는 거지. 기도하며 기다려라. 자, 오늘 이제 고난의 길은 영광으로 통한다.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고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난의 정의를 간단하게. 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내시겠다는 표시다는 거예요. 아주 이 말 좋은 말이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내시겠다는 표시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고난의 길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고난의 길은 영광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해답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듯이,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듯이 모든 고난에는 영광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믿음의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소중한 믿음을 갖고 계신 놀라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소중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